지금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는데 좀 지루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서 우리의 본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건에 있는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가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과 관련된 죄,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죄,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인 죄라고 해요. 그 다음 불의가 있는데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 이건 윤리적인 죄예요. 윤리적인 죄는 여러 가지 세상의 법대로 따지면 되고 변상하면 되고 벌을 받으면 돼요. 신학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복음이죠.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처음 두신 사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배척한 것, 그게 신학적인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복음을 무시하고 배척한 것이다. 이건 반드시 심판받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리합시다.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해 성경은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을 나하고 필요 없어 라고 불이 배척해버린 것. 이미 이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불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의 죄들. 이것은 법대로 이렇게 세상에, 그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남유다 왕이 거의 다가 몇 사람 빼놓고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해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다 싹 다 20명 왕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척합니다. 복음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돼요. 첫째 한번 봅시다. 아사랴, 이 양반은 우시아라고 하죠. 여러분 우시아란 왕을 잘 알죠?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거예요. 혹은 아사랴 혹은 우시아라고 해요.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교만을 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우시아라는 분이죠. 왕이 되었다. 2절에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라고요?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꽤 오래 왕을 했죠.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3절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라고 의문을 둡니다. 그 할아버지 이 요아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 아마시아, 그 손자되는 이 우시야, 어쩌면 똑같이 이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처음에는 진짜 잘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들의 영적 배경에 후견인이 되는 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이들이 진짜 영적으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 영적 배경이 되는 이런 멘토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것도 이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도전함, 최고의 방법, 복음에 도전합니다. 그러다 비참하게 다 망해버려요. 참 안타깝죠. 이게 영적 문제 같아요. 우리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진짜 병들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진짜 이 건강을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싹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니까. 좀 더 자세히 보니까요,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지금까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마 이번에 영적 멘토가 스가랴는 선지자인가 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때는 형통했다. 역대하 26장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을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에서도 알 만큼 우시아의 명성이 대단했어요.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마 우시아 왕 때 보세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진짜 이 나라가 강성했어요. 신무기들을 개발하고 군사력이 대단했어요. 네? 이런 아이디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도우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강성했다. 이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복을 받으니 그 다음부터 이 양반이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죽은 다음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역대하 26장 10절부터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해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향단에 분향해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직을 대신하려고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 아세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80명 데려가지고 왕을 말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억지로 분양하면서요, 제사장들에게, 군인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 계속 보니까요, 그가 화를 낼 때 보세요. 하나님이 그 병 이마에 문둥병이, 나병이 나도록 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나병 환자들은 같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못해 격리를 시켜요. 저 성 밖에 격리를 시킵니다. 그때는 그게 치명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왕인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별궁에 평생 동안, 이분이 50년 왕을 했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별궁에 갇혀가지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섭정을 하는. 결국 이 나병으로 비참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네. 참이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 기록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5장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시야 아사랴 왕이죠.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평생 동안 보세요.
나병 환자로 격리되었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제사장직에 대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교만입니다. 이런 피제사는 향단은 누가요? 제사장들이 관리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예표하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도전했다, 교만해가지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들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집행하는 것, 향단에 분향하는 것, 모든 것을 누가 집행합니까? 제사장들이 집행해요. 이 양반이 보세요. 이 우시아가, 아세라가 그렇게 강성한 복을 받으니까 내가 다 해볼게.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 십자가의 방법을,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을 보세요. 아주 우습게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완성된 복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잖아요. 나병이 걸리니까 왕인데 어쩔 수 없어요. 격리 수용돼서 남은 평생 별궁에 갇혀가지고 나병 환자로서 인생을 끝냅니다.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이 말씀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다음 쭉 이제 8절로 31절까지 쭉 긴 장에 보니까, 긴 절에 보니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사건들이 쭉 나와요. 한 6명 정도가 나와요. 한 33년 만에 6명 정도 왕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대따로 피해 보복으로. 어떤 왕들은 6개월 만에, 어떤 왕들은 세운 지 한 달 만에 폐위되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32년 동안 6명 왕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피해 숙청이 진행되는 겁니다. 스가랴부터 해서 호시아까지 6명 왕들이 망할 때까지 바뀌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지난 말씀드렸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10지파를 다 줬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만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북쪽에도 신하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20세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남쪽으로 사슬 다 내려가니까 그걸 딱 찾아내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딱 국경 지역에 베델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엄청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북쪽에도요, 다한이라는 지역에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 분향하고 제사해라.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전 백성들이 거기에 다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모든 왕들이 여기를 따라갑니다.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과 교제예요. 거기서 피자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걸 딱 차단해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분들이 이걸 차단했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했다.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부분 왕들이요, 쿠데타로 인해서 참
전부 다 숙청을 당합니다. 지금 마지막 영적으로 혼탁이 진행해 보세요. 한 30몇 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는데요. 거의 다 쿠데타로 숙청으로 다 죽습니다. 이들이 다윗 언약을 버리고 금수하니 우상에 다 따라갔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오늘도 똑같은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바로 이게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성입니다. 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지금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게 망할 수밖에. 하나님 끝까지 계속 봐주시는 거예요. 또 연기시킨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거부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영적 상태로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배척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한 6명 왕이 바뀌었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거든요.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 당시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그게 BC 722년이에요. 싹 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성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갈대아 사람들을요, 북이스라엘 이주시켜가지고 피가 섞이게 만듭니다.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렇게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잘했습니까? 똑같이 영적으로 보세요. 비슷합니다. 하나님 유다를 치셨어요. 열왕기하 15장 3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계속 기다렸는데도 남쪽까지 보세요. 이렇게 타락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피해 방법, 이 복음의 방법을 거부해 버립니다. 3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분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33절부터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입니다. 이 양반이 왕이 되었는데 33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게 문제죠.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35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중신앙생활이죠. 그렇죠? 이때는 이미 성전이 지어진 상태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하나님 일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윗 이 성전의 모든 준비를 하고
아들 솔로몬도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돼요? 성전 예배에서 제대로 피자드리면서 창세기 3장 10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참 이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요시야부터 해서 요시야 전에 공부했잖아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그 자리에 고모가 구출해가지고 1살 때 7살 때 왕이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그 아들 아마시아부터 우시아부터 그 아들 요담까지 계속 영적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결국은 보세요. 이 언약을 버려버립니다.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더라. 거기서 백성들이요 성전을 버리고 복음 떠나도록 만들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남쪽의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시편 78편 67절로 71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시편 78편 67절 71절. 그 당시 다윗이 어린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었어요. 왜요? 가나안 정부의 영웅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막 어디 두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곳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진짜 영광이에요.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 16명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막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 어릴 때 제사장들 보세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들 레위들 보세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막에 가장 중요한 언약까지 빼앗기잖아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진짜 시대의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평생의 한이에 맺힌 메시지입니다. 그걸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셨다. 하나님 거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 성막에 전혀 관심 없으니까. 성막 성전을 왜 줬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 주신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한 교제예요. 복음 깨달으라. 이거 정의하라고. 결론은 그겁니다. 전혀 거기 관심 없어요. 나는 그들을 버렸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시온산을 택했다. 거기에 산의 높음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사명 때문에 너를 왕으로 예선했다. 양의 우리 가운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너를 택했다. 지어도 이 왕대 준비해라. 다윗이 왜 왕이 돼야 돼요? 성전 짓기 위해서입니다. 전 백성들이 여기서 피사드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소식을 만방에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온 마음이 다 있습니다. 40년 왕을 하면서 그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 아들 대 솔로몬 대 가장 지혜로운 왕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전 건축하게 해요. 그 다음부터 전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진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보세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망할 수밖에.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그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그런 성전, 수르법의 성전이 아니고. 이 헤롯이 무너진 성전을 왜 수축해 건축했을까요?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피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완전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을 걸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저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다. 제자들이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었구나.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걸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남유다도 이걸 거부해버립니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것을 잘 알고 바울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난다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다. 왜요?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걸 그보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지금까지 망했지 않느냐. 나는 여기 한이 맺힌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해요. 그 당시 많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붙잡고 다른 복음을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를 교란하여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에 주신 교훈이 뭡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버렸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왜 남쪽의 그 왕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박살납니까?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복음을 거부해버리니까. 이 바울이 지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분이잖아요. 역사를 진짜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보세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만큼 똑똑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빌립보 3장 8절에. 오늘 고린도교에 편지하잖아요. 나는 너희 중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율법주의, 인문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신비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뭐 딴 거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오직 신앙자. 그렇죠?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 왜요? 이거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창세기 4대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평생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고 이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말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앞뒤 수식어 다 빼뿌리면요, 복음이 꼬로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복음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요, 렘넌트를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라. 언제부터? 엄마 뱃속부터. 제 이론은 가장 중요한 기간이 한 나서 3년이다. 그 다음 마지막 기회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다. 그 다음 진짜 이제 소망의 마지막 찬스는 중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다. 그 한 10년 동안요, 제대로 그의 뿌리 내린 것이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이 훌륭한 왕들이 처음에는 진짜 잘했잖아요. 나중에 다 박살나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각인 안 되니까. 뿌리 못 내리니까. 주로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제 평생 생활이 그거예요. 렘넌트 진짜 어깨부터 만들어서 제대로 하자. 렘넌트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 진짜 만들자. 앞으로 2, 3, 7 나라 제자 불러다가 정말 훈련시켜서 제대로 파송하자. 우리가 이 복음에 다른 길이 없는 줄 알면요, 우리는 올 안에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1348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 받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작정된 자, 이마에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10분 이내에. 이름 다 적어 놓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씨를 뿌려야 그 다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씨를 뿌리는 과정이에요. 그 생명이 있다면 언젠가는 사기 트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가족들 전도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요, 죽어도 안 믿다가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 후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한 30분 이내의 사람들 다 기도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1시간 내에 가끔 보는 사람들 다 적금 기도해 봅시다. 왜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여기에 진짜 마음 드는 것, 그게 오직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왜 그렇게 그들이 비참하게 망했는지,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그렇게 왜 불행했는지 오늘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셔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성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정말 이 복음 받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아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